첫 시간에 이제 우리가 구속사가 이제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결정론적 신앙이라고, 이 결정론적 그다음에 이제 우연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결정론과 사실은 우연론은 정반대의 개념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결정론이나 우연론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이 결정론과 우연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그 결정론적인 그 양상 혹은 우연론적인 양상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진행하는 그 과정에 인간이 경험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결정론과 우연론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과학의 용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결정론과 우연론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역사의 기본 원리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에는 하나님의 결정론적 또 우연론적인 그러한 구속사의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그 용어에 있어서는 제가 과학과 역사에서 그 용어를 따왔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학, 그 구속사가 진행되는 것은 꼭 신학의 영역에서만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과학의 영역과 역사의 인간과 인간의 만남 속에서 부딪히는 그 사건, 역사의 모든 원리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구속사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와 인간의 그 모든 그 사건들, 그것이 뭐 역사라든지 그것이 과학이든지 그것이 뭐 신학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우주와 역사, 인간을 다루는 그 모든 원리는 기본적으로 같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제가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오고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신학의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에서는 어떻게 같으냐?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오늘은 아니고 공부할 것인데, 이제 근대 과학에서는 이제 결정론이 주요하죠. 결정론. 근대 과학에서는 결정론이 이제 주요한 그러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그러나 20세기 들어오면 그 현대 과학에서는 우연론이 이제 주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연론. 그러니까 사실은 근대 과학은 결정론, 현대 과학은 우연론,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 이 과학에 있어서. 이게 같이 함께 상보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관계성, 상보성이라고 하는 거.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상보성. 그래서 이제 이 결정론과 우연론에서 이 두 가지 상보성이 어디에서 같이 만나느냐면 카오스 이론에서 만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카오스 이론. 현대 과학의 아주 중요한 이론이죠. 따라서 합시다. 카오스 이론. 카오스 이론.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카오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혼돈, 무질서, 우연을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그 우연 속에 결정이 있고 결정 속에 우연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신기한 것입니다. 이게 과학의 기본 원리예요. 어떤 그 질서 속에 무질서가 있고, 그러니까 질서에서 무질서가 나오고 무질서에서 질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지금 이 현대 과학에서 이 카오스 이론이 바로 그것을 여기에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현대 과학에서 또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카오스 이론에서 이제 결정론과 우연론이 같이 나오는데, 이 결정론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요셉 효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따왔어요. 그 다음에 우연론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노아 효과라고 말합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요셉 효과, 노아 효과. 자, 그럼 왜 결정론을 요셉 효과라고 그럴까요? 요셉의 그 7년 풍년과 7년 기근은 예측이 되잖아요.
이걸 결정론, 원인과 결과가 인과론적 결정론이라고 그러죠. 그게 요셉 효과예요. 그러나 노아 효과는 뭐예요? 노아의 홍수는 예측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팍 옵니다. 그렇죠. 예측이 됐다면 준비를 했겠죠. 노아 시대 사람이. 준비 못한 상태로 그냥, 그래서 이걸 우연론이라. 그래서 과학에서도 이 요셉 효과, 결정론을, 또 노아 효과, 우연론 이렇게 또 구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론적 신앙과 우연론적 신앙은 바로 이 과학의 용어를 제가 따서 이걸 갖다가 신학에 지금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신학을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과학적 용어에서 차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역사에 있어서도 결정론과 우연론이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 이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관계입니다. 크로노스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오늘은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역사에 있어 역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용어가 두 가지예요. 따라서 합시다. 크로노스. 두 번째 카이로스. 다시 한번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돼요. 역사에 대하여 기본적인 역사 진행의 원리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물론 이 크로노스는 과학에서 어디에 연결될 수 있느냐? 결정론에 연결될 수 있죠. 결정론. 카이로스는 어디에 연결될 수 있느냐? 우연론에 연결될 수 있어요. 자,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속사에 그대로 접목이 되죠. 이 성경에 나오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성경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역사 진행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역사의 진행에 대하여 지금 강의하는 것은 신학만이 아니고요. 과학적인 그 모든 진리, 그리고 역사의 모든 진리를 함께 아우러 과학과 신학에 같이 이제 멜팅해서 같이 녹여서 그것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 그 구속사의 진행 원리가 과학에 그대로 접목되고 역사에 그대로 모든 만물에 동일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소개하겠지만 제가 요 근래에 읽은 책, 이 과학의 이 신비에 대하여 결정론과 우연론을 최근의 과학적인 발견을 이렇게 정립해 놓은 게 바로 이 책입니다. 그 생명을 잇는 코드, 패러독스. 대단한 책이에요. 대단하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이 풋노트 각주가 이만큼 돼요. 그만큼 이 학자가 세계적인 학자예요. 저는 어떤 책을 좋아하느냐? 그 주관적으로 그저 수필 식으로 쓴 건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이렇게 확실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풋노트, 이런 각주가 많이 달린 책을 좀 어렵지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 객관적인 증거가 되잖아요.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이 책 중에 4분의 1이 풋노트예요.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인 학자예요. 세계적인 학자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다면 이 책을 다 구입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호러란 책이 아니라 한 1년을 계획 세우고 저는 이거 한 달 만에 읽었거든요. 그냥 씨름했어요. 이 책 읽다가 힘들어가지고 도중에 멈추고 또 시간 있으면 또 읽고 끝까지 이 강의를 때문에도 사실 읽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한번 다 읽었습니다. 정복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최첨단의 과학에 대한 지금 어디까지 연구가 되어서 밝혀졌는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이 책을 읽으면 뚜렷하게 알게 되는데 이제 오늘 강의에 이게 좀 나올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좀 꼭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잇는 고도 패러독스, 안드레아스 바그너. 근데 이 책은 내가 왜 이 사람을 제가 추천하느냐 하면 이분이 그 진화 생물학자예요. 진화는 이 유신론하고 좀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 가시가 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가시가 있지만 굉장히 맛있는 고기가 뭐죠? 준치인가요? 춘치인가요? 무슨 고기라고 그러는데? 네? 네? 아니 가시가 많은 거.
갈치? 그런 차원 말고요. 이거는 그 맛있는 고기인데 가시가 많아요. 그런 것들은 가시를 잘 골라서 먹어야 되는데 요 책이 좀 그래요. 가시가 좀 있습니다. 진화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지적 설계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인데 부인하면서도 그 지적 설계론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감안하시고 그런 것들은 걸러내고 이제 이 책을 읽는데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진화 생물학의 대가일 뿐 아니라 모든 뭐 생물학, 물리학, 사회학에 문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읽으면 이 우주의 이 신비, 우주 안에는 과학도 있고 사회학도 있고 뭐 역사도 있고 뭐 생물학, 뭐 물리학 뭐 다 있잖아요. 그거를 꿰뚫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좀 쉽지는 않아요. 저는 신학자인데 이 생물학 책을 읽는다는 게 보통 이 물리나 생물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냥 읽는 거죠. 그냥 읽는 거예요. 읽으면 10분의 1이라도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따가 이제 강의할 때 나옵니다. 이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론이란가 우영론은 어디에서 차용했는가, 그 과학과 역사 그리고 그걸 신학으로 접목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참 이게 참 과학이라는 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그 혹시 그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Butterfly Effect라고 Effect 나비 효과. 이것도 좀 뭐 이것도 하나의 그 역사의 원리에 그대로 다 접목이 되죠. 이게 그대로 다 또 신학에 접목이 돼요. 나비 효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신학만 배우지 말고 좀 과학도 좀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역사도 공부하시고 모든 학문 분야를 다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다 신학으로 하나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지금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또 프락텔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아주 참 이걸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복잡성이라는 그 개념도 있고 이게 다 그대로 접목이 돼요. 신학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드립니다. 자, 제가 첫 시간에 뭐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느냐 하면 이제 결정론적 신앙과 우연론적 신앙으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이중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겉으로 보면 결정론적 신앙이 주도적인 주도적인 그 결정론적 신앙으로 인도가 되는데, 그러나 성경의 밑에 보면 우연론적 신앙이 또 밑에 깔려 있다. 그걸 필요로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세요. 아까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전능한 하나님, 그 다음에 뭘 말씀드렸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근데 항상 그 공식대로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그냥 침몰 지키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기적을 전혀 안 행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전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으로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결정론적인 신앙만을 갖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흔들리죠. 기도하고 예수님 잘 믿었는데 정작 자기가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가만 계시면, 침묵시키고 계시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 한계 도대체 뭐냐, 이제 그 문제를 이제 갖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구색사를 진행하는 신비라는 거죠. 양 결정론과 우연론을 같이 맞물려 삼보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이제 역사를 운행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드린 두 번째 쪽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비 가운데 진행되는 구속사.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사의 신비. 그림 보시죠? 네. 자, 여기 보면 위쪽에 이렇게 가시 모양으로 올라온 것은 이제 결정론적 하나님의 그 역사죠. 그 밑에, 그래서 이걸 기적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진짜 100%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정말 기적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지금 제가 찾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보면 모세가 구출되는 그 사건이 나오죠.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때 당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서 이제 핍박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 나오면 다 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죽이라고 해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내를 낳으면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의 어머니가 몇 개월 동안 숨겼다고 그랬죠? 3개월 동안 숨겼는데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소리도 나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띄우죠. 그러면 나일강 하면 뭐가 떠오르죠? 악어들이에요. 나일강의 악어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마존의 악어도 무섭지만 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일강에 띄우면 갈대에다가 상자에 넣어서 그냥 띄우면 그건 100%. 그럼 누가 건집니까? 나일강에. 그럼 아무도 못 건지죠. 물론 이제 공주가 오는 거는 드라마틱한데 공주가 그날따라 왜 목욕하러 나오냐고. 타이밍이 안 맞았으면 그냥 떠내려가. 물론 이제 다 지나간 얘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얘기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죽느냐 사느냐. 정말 기적이에요. 모세 구출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기적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성경 구약과 신약에 보면 막 기적으로 가득 차 있죠. 그것도 아주 도저히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기적. 뭐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이거는 뭐 대단한 거예요. 뭐 하기야 우리 한국에도 홍해가 갈라지듯이 뭐 갈라지는 바다가 있다면서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고 진짜 홍해가 갈라진 건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자유신학자는 갈대밭이다. 홍해가 이 갈대 불다는 거예요. 갈대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붉은 갈대. 그래서 진짜 바다를 쫙 가서 지나간 게 아니라 갈대 옆을 지나가는 게 갈대 사이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적을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홍해 그건 진짜 갈라지는 역사예요. 가장 모세 10개의 영화에서 가장 정말 하이라이트는 홍해. 모세가 쫙 지방에 들었을 때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건 언제 봐도 그냥 막 스릴이 넘치죠. 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계속 이제 협박을 하죠. 유대인에게. 조롱을 하고.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히스기야 왕이었죠. 히스기야 왕.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포위해가지고 협박을 하니까 그때 이제 이사야가 오죠. 걱정하지 마라. 내리만 되면 그것들 다 죽었어.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하룻밤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 사자를 보내서 죽이는데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죽였어요. 이건 대단한 거죠. 다니엘서 3장 27절은 어떻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하기를 거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용광로불이죠. 벽돌을 굽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남았죠.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 용광로 같은 이 풀무불 속에서 살아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적이죠. 다니엘서 6장 21절에 보면 뭐예요? 다니엘의 사자 불에서 또 보호받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어떻게 사자불 속에서 굶주린 사자들이 입을 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12장, 자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행전 12장 6절 10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되는 이것도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때는 12명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냥 3개조가 안팎으로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다리하고 손에는 착고가 차여 있어요. 도저히 그러니까 삼중적으로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고 손가발이 착고가 차여서 도저히 나가는 거는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요 밤중쯤 베드로가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발로 툭 찼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잠이 와요. 그 다음 날을 죽게 생겼는데 약간 베드로가 좀 이상하지 않았나? 아니면 너무나 믿음이 강해서 죽든지 살든지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예, 그래서 살아나왔잖아요. 착고가 천사가 딱 나타나자마자 착고가 쫙 풀어지고 옥문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12명의 간수들은 뭘 하는지 못 본 거죠.
눈이 가려져서 못 봤는지 분명히 다 자지는 않았을 텐데 눈을 부릅뜨고 있었을 텐데 안 보인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살아남았죠. 기적적이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의 또 얽힌 스토리도 또 만만치가 않죠. 근데 도미티안 황제 때 다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도 요한도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고 이제 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제 기름 가마 속에 넣었는데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를 보내죠. 뭐 그건 내려오는 전설이지만 그것도 어쨌든 놀라운 기적이죠. 자,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제가 언급한 게 몇 개 되지 않아요. 뭐 7개, 들어봐 7개인데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란 거죠.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대박, 5,000명을 먹인다든가 뭐 이런 거. 근데 성경에 만일 그런 일들만 있으면 참 재밌어요. 신앙을 생각하면 매일 기적의 역사로 재밌죠.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실까? 여호수아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장난으로 그냥 쫙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폼 잡으려고. 다 거기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기적을 행하시는데. 자, 여호수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오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라합, 그러니까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그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부족한 정탐꾼을 살려준 것은 바로 아합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합의 믿음이 뭘까요? 무슨 소식을 들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하여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통과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는가를 그 주변의 인근의 이방 나라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두려워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 라합은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진행하실 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고 해요. 라합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위로 아래로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말했어요. 구원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혹은 자기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뭐 병 고침을 받았을 때 이렇게 뭐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여 이제 주님 뜻대로 남은 인생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의 1차적인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소명이다. 자, 두 번째로 시편 107편 15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실까? 107편 15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이 같은 패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는 게 8절에도 나오고요, 21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31절에도 나와요. 자, 근데 여기 보면 기적이라는 걸 뭘로 표현하느냐?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그건 하나님만이 행하시는데, 그럼 우리 눈에 뭐로 보일까요?
기이한 일로 보이죠. 기이한 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보세요.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기서 이러한 일들은 뭐예요? 기이한 일들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얻는 경험은 뭐냐?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 긍휼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배우셔요.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라고 있어요. 신적 지혜를 얘기하죠.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구속사를 진행하는데 이 기적을 통하여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잠깐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죠. 자, 세 번째로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사건이 나오죠. 6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구절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가 이 종과 함께 이 도단성에 머무르고 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성을 갖다가 빙 군대 병거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단 말이에요. 15절에. 그런데 아침에 그 엘리사의 종이 나가보니까 완전히 성이 포위돼서 자기네들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덜덜 떨고 있을 때 이제 엘리사가 그 종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이제 기도하여 그 눈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종의 눈이 열리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와 그 종들을 지키고 있었다. 지금 뭐죠? 이제 구속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왜냐면 이 세상은 악이 주도적으로 작용하고 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하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는데 죽게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죠.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요. 이거는 믿는 성도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예수님 안 믿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 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직 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하나님의 예지 속에서 언젠가는 예수를 믿을 걸 알고 이렇게 보호하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구속사에 있어서 구속의 주체가 대상이 되는 그 인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경우 종종 있어요. 자, 끝으로 시편 98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었다. 기이한 일을 행하세요. 기이한 일은 뭐예요? 기적이죠. 종종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죽음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죠. 사실 여러분 그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성에서 보면 여러 번 다윗이 죽을 뻔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시죠. 한 번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간단 말이에요. 다윗이 거하는 그 동네에 잡으러 가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사울 왕에게 임하여요. 뭐죠? 엑스터시에 빠지게, 황홀경. 또 옷을 벗고 막
들어 누워가지고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불 받아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옷 다 벗고 예언을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왜 예언하게 하셨을까? 왜 옷 벗고 황홀경에 있게 하셨을까? 다윗이 도망가도록 시간 뻘다. 그때 그 사울 왕이 이 엑스타시에 있지 않았으면 다윗은 벌써 죽었어.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건 지금 뭐 4가지만 말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소명, 인자하심, 또 보호와 또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뭐 이런 그 기적만 나타난다면야 어려움이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잖아요. 아주 너무 재밌지 뭐. 근데 단조한 삶보다는 막 굴고 있는 삶 속에 매일 그냥 기적 같은 일들만 연결된다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건 기적만 매일 경험하면 그것도 지겨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요거는 이제 결정론적인 신앙이고, 이제 우연론적 신앙에서 우리가 가장 그 진면목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날마다 전능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뭐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런데 그 반대 끝부에 보면 한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을 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무서운 침묵, 하나님의 침묵. 그 침묵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벨의 죽음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아벨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돌에 맞았나요? 그 가인이 죽일 때 가만 계십니다. 왜 가만 계셨을까? 물론 구속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살려둘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벨이 첫 번째 이제 살해당하는, 근데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보고만 계셨다. 왜 그랬을까? 자, 두 번째로 사사기 9장 5절에 보면 그 아비멜렉이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네. 사사기 좀 잠깐 한번, 뭐 다 읽지는 않더라도 사사기 9장에 보면 그 요르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인데 그 세겜 여인에게서 태어난, 원래는 그 기드온의 아들이죠. 기드온에게는 여러 첩이 있었고 부인이 있었는데 세겜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제 아비멜렉인데, 여러분들이 그 사사기 9장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자기가 정권을, 아버지를 이어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사사기 9장 5절에 다 죽여버려요. 70명, 한 명도 아니에요. 비극이죠. 70명을 죽여버려요. 이게 무고한 죽음이죠, 사실. 억울하게 죽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아비멜렉은 나중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중에 이제 죽지만, 어쨌든 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죽을 때 하나님은 가만 계십니다. 가만 계세요. 침묵을 지키셔요. 그거 살리질 않아요. 그들이 죽기 전에 얼마나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살려달라. 가만 계셔요. 죽어요. 또 여러분들 보시면 사무엘상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무엘상 22장에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녹당에 이제 바울이 도망가잖아요. 이제 그 녹당에 있는 그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바울을 아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식을 누가 이제 그 사울에게 전해줘서 사울이 녹당에 가죠.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국이 체포령을 내린 상태인데 자기한테 구애받지 않고 녹당에 있는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보호하고 다윗 편에 서 있으니까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에보스,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이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애받치죠. 그래서 이제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여요. 사울만. 세마포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 80명, 제사장이 한 명도 아니고 85명을 죽여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그 밑에 딸려있는 남녀, 그 동네 사람들,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 소와 나귀, 양을 다 칼로 죽여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은 거기에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냥 85명 다 같이 몰살 당하죠.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여기 보면 이제 볼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게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믿음하면 믿음 좋다 믿음할 때는 결정론적 신앙을 굉장히 부각하죠.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그렇게 받아. 그러면 아주 대단히 믿음이 좋은. 근데 여기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신을 받으며 37절에는 돌로 치는 거예요. 누가 돌로 맞아서 죽었죠? 스테반도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국에 끌려가가지고 돌 맞아 죽었어. 근데 여기 두 번째 보니까는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전세를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나는 이사야라고 생각해요. 66권이 66장으로 된 이사야서 66장이 대단한 거예요. 그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대표적인 그 이사야서 그렇잖아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냥 천년 왕국까지 얘기하는데 그것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를 므낫세 왕이, 화악한 므낫세 왕이 톱에 켜서 죽여요. 풍랑에 넣고 톱으로 켜서 죽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셨어요? 가만히 계셔요.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무거운 침묵이에요. 무거운 침묵. 야, 이사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그 거룩한 선지자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절규,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냥 침묵을 지켜요. 역대하서 24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제 바라갸의 아들 선지자 사가랴를 죽이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 바른 소리 한다고 왕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가랴를 데려다가 죽여. 숨겼죠, 숨겨. 아까 우리가 봤죠, 야고보 선제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죽죠. 또 아까 우리가 언급한 대로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충성대증인 안디바가 죽죠. 그때 다 하나님 침묵 지키셔요. 자,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무관심하다는 것일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무언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구속사에 어떤 그 침묵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속사의 진행 과정에서 그게 필요하니까.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에서 35절.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3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 35절. 그러므로 의인 어딘지 마태복음 24장인데 23장이에요. 어쩐지 여러분들이 안 따라하나 의구심을 가졌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제가 여기다가 잘못 기록한 거예요. 23장. 자,
자, 다시 한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이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벨의 피는 최초의 살인이죠. 맨 마지막 최후의 순교 혹은 살인이 사가랴. 이 사가랴의 순교가 역대하 24장에 나오는데, 그럼 왜 역대하 24장이 성경 구약 성경의 그 끝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말라기가 나와야 되느냐?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역대하서가 맨 끝에 나옵니다. 그 아벨의 그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러니까 구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정말 의인들의 피를 다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이들이 죽을 때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무관심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 구속사에 어떤 깊은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신적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항상 기적만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반대로 침묵을 지킬 수도 있다. 전지전능하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지만 오히려 기적을 행하지 않고 사랑의 표현으로서 침묵을 지킬 수도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꼭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너무나 우리의 이성과 논리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양면을 써요. 기적과 침묵이라고 하는 두 가지, 결정론과 우연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활용하여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비일 수밖에 없죠. 자, 한번 볼까요? 왜 침묵을 지키실까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심판의 증거예요. 잠언서 1장 28절 볼까요? 잠언서 1장 28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28절 찾으셨어요? 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르고 기도하고 찾아도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멸망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제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해도 침묵을 지키는 제일 먼저는, 침묵을 지키는 건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심판. 악인들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침묵하는 이유로는, 자,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8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8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하니라.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이제 밧세바를 취하여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밧세바가 임신하여 첫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심히 아픈 거예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죠. 살려달라고 그 아이를.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죽이죠. 하나님이 심판, 그러니까 이 심판의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징계예요. 다윗 왕을 징계하기 위하여 이래 만에, 이래는 얼마예요? 7일? 7일 만에 그 아이를 죽여요. 내가 생각할 때 왜 태어나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죽이지 않고 왜 7일이라는 세월을, 시간을 기다렸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뭐 회개와 더불어 다윗을 연단하신 거죠. 7일 동안. 그 7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 다윗의 그 아기에 대한 자식에 대한 사랑, 그렇죠? 근데 응답했습니까? 안 응답했어요? 다윗의 기도는 응답 안 했어요. 침몰시키셨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도 침묵하실 경우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게, 징계의 의미도 있다. 기도 응답하지 않는 거. 뭐 그렇게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힌다. 이게 뭐예요? 이 체포되기로 이미 예정되고 작정된 자는 반드시 피하지 못하고 체포된다. 순교하기로 이미 정해진 사람들은 아무리 피해봐야 순교를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순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음에 구절이 중요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건 뭐죠? 그 고난 가운데, 체포당하여 고문당하고 순교하는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로서 뭘 나타내야 되죠? 이제 믿음을 표현해야 돼요. 인내와 믿음은 같이 가니까. 자,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후성년 반이 시작되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여 대다수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순교하게 되는데, 다 순교하거든요. 거의. 그때 하나님이 침묵을 지킨다. 그럼 왜 침묵을 지킬까?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연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순교하게 된다면 멋있게 순교하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물론 이제 순교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목숨이 달아나겠지만, 거기까지 순교가 집행될 때까지는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이 있겠어요. 기적적으로 우리가 순교하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그냥 막 서서 박수를 치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랬지만 하나님이 무거운 환경 속에서 침묵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가 고문당할 때, 우리가 정말 순교의 현장에까지 갈 때까지 침묵을 지키실 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느냐? 성도들이 죽는데,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기적이 나타날 때 사실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의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환경을 초월하여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사실은 신앙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요. 이 하나님의 침묵이 그냥 침묵이 아니라요. 금침묵이라니까요. 금과 같은 침묵이래요. 우리를 단련하여 성화시키는 침묵이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 기적을 행한다면 오만 방지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 있기 때문에 종종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 응답을 너무 자주 받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시기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만방자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자, 맨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14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이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자, 이 말씀은 뭘까요? 땅에 낫을 휘두른다. 이 낫이 뭘까요, 도대체? 추수죠. 추수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요한계시록 13장하고 대비해보면 성도들을 순교시키는 거예요. 목자하는 거예요. 그 벼를 갖다가 이렇게 보리를 갖다가 추수하듯이 성도들이 목을 잘라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게 이제 낫을 휘둘러 복식을 얻는 건데,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순교는 비참하고 그렇죠.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피해야 돼요. 저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성도들을 곳간 천국에 온전히 그들을 구원하여 들어가게 하는데 뭘 사용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교라는 도구를 사용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침묵,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는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침묵 안 하고 그 순교하는 그 순간에 잠깐 그러면서 그들을 살려가면 언제 천국하겠어요? 잠깐 아니고 그냥 가만 계셨어요. 베드로가 순교할 때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죠. 바울이 순교할 때 목 잘라갔죠.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 땅을 곧 떠날 거라는 거. 베드로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떠나는 게 그냥 폼 잡고 멋있게 성도들이 옆에서 찬송 부르는 가운데 떠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떠났어요? 목 잘려서. 제가 거기 가봤어요. 바울이 목 잘려 죽은 그 기념교회가 있고 그 앞에 이렇게 대리석으로 된 이렇게 둥글게 되는데 그게 뭐냐? 목을 거기다 너무 부에서 칼을 내리쳐서 죽는 거예요. 바울이 죽을 때 아무도 성도들이 옆에서 찬송 부르거나 기도해 주진 않았어요. 외롭게 끌려가서.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혀 때 아무도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도록 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눈에 볼 때 침묵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인간의 눈을 뛰어넘어야죠. 곧 우리의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 죽든,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도 뭐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뭐 그걸 갖다가 거기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게 뭐 욕된 죽음인가요? 꼭 뭐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거기서 심장마비로 죽어야만 멋있는 죽음인가? 어떻게 죽든 그거는 관계없어요.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 저 목사님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은혜스럽지 못하게 하나님께 덕이 안 되게 죽는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든.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주고 가장 저주스럽게 똑바로도 아니고 거꾸로 죽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바울은 죄수로서 사형수로서 목 쳐 죽었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 멋있게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건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죽죠?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의 의미죠. 여기 보면 침묵을 지키시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히 궁극적으로 구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거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구속사의 기적과 침묵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측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가 진행되는 것은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결정론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표적과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만을 우리가 온전한 정상적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고. 침묵 가운데 때때로는 인간이 볼 때는 암울하고 절망스럽고 정말로 처절한 그 비극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영적인 눈으로,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내 영혼의 자세예요. 그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오히려 구속사는 더 풍성하게 진행이 돼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거 있어요. 여름날에 속한 기독교인이 있어요. 겨울철에 속한 기독교인이 있어요. 여름철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게 방방방방 뜨죠.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을 하기 때문에 꼭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간증으로 세우죠. 항상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다 그냥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냥 긍정의 힘으로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근데 항상 신앙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실은 겨울철에 속한 그런 신앙도 있어요. 겨울철엔 뭡니까? 춥고 외롭고 모든 게 지금 환경이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간증을 안 세워. 예수님 믿다가 망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누가 그 은혜 받겠어요? 오직 내 소망이 다 망해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간증을 안 세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건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여름철과 겨울철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기적과 침묵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요. 아까 우리 이통상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결정론적 신앙과 우연론적 신앙을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중세에 아주 유명한 신비주의 신학자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결정론주의 신앙이죠. 요거는 이제 수면 위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에크하르트가 수면 위의 하나님. 그 수면 아래 하나님. 그 수면 위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드러나 있는, 계시된,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공식화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나 수면 아래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공식화가 안 돼요. 공이 어떻게 튈지 모르듯이 도대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미래 예측이 불가능해요. 수면 아래. 이 사람은 두 가지는 나눴어요. 수면 위의 하나님, 수면 아래 하나님. 그러니까 수면 아래는 이제 우리가 우연론적 신앙에 연결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수면 위의 하나님은 물 위 차원의 하나님, 물 위 차원의 하나님. 수면 아래 하나님은 물 밑 차원의 하나님. 수면 위의 하나님이 계시된 하나님, 수면 아래 하나님은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 그래서 이 에크하르트는 그걸 빙산이라는 것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빙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분의 9가 어디에 있어요? 밑에 있죠.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구속사 혹은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 사실 성경도 주도적으로 그 결정론적 신앙적 측면, 하나님의 드러난, 그렇죠, 기적을 많이 여기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성경의 이 그 수천 년간의 기록이 다 기적만 기록하는, 실제적인 역사에서는 기적만 일어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난 건 몇 번 되지 않아요. 그걸 함축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마치 빈번히 일어나는 것 같이 얘기지만 보통 신앙 삶은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주로 이 성경에 이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많이 기록해 놔서 그렇지, 압축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매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기적을 경험해요. 여러분 여기 올 때 전철 안 타고 그냥 여기 공주부양에서 오셨어요? 공주부양? 아니잖아요. 그냥 정상적인 그냥 왔잖아요. 전철 타고, 어떤 때는 전철 놓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 그 사고도 일으키면서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이러면서. 그럼 여러분 혹시 오다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이건 뭐야, 영권에 가지 말라는 지만 또 그렇게 또 해석해요? 아니잖아요. 뭐 다리가 부러지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오는 거예요. 그냥 왜 그것이 일어났을까 너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민감해.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환경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뭐 오른쪽으로 가다가 그게 뭐 그 돌불에 부딪히면 이게 왼쪽으로 가는 거다. 왼쪽. 아니 오른쪽에 가다가 돌불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거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럼 그걸 다시 일어나서 그냥 그걸로 가는 거야. 너무 민감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그 어떤 그 환경에 의존하여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밝은 면만 가지고 구속사를 진행한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서도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면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것이 느껴지지 않아 하더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근데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주로 어두운 면의 역사들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평범하거나, 뭐 기적을 우리가 사실 일생 몇 번이나 경험하겠어요. 기적을 하는. 저도 가끔 한 번씩 경험하잖아요. 기적을.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우리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 많은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것도 구속사의 일면이에요. 구속사의 밝은 면도 있고, 그건 이제 기적을 나타내는 거죠. 구속사의 어두운 면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침묵이죠. 제가 그 중앙일보에 이분이 이제 자주 요새 광고를 하더라고요. 돈이 잘 벌리나.
스님이잖아요. 이거 왜 스님? 여기 보면 이 시대의 화제의 인물, 세상이 바뀌면 운명도 바뀌어야 한다. 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신비의 황금 복대지. 원래 이 사람이, 이 스님이 이제 달마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달마도 유명하죠. 사람들이 달마도를 그림을 돈 주고 사는 이유는 이제 그거가 이제 부적처럼 알아놓으면 뭐 형통하고 뭐 복이 온다. 이제 이 사람이 달마도가 전공이면 어느 날 갑자기 복돼지가 그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지 이상하다. 복돼지도 되게 못생기게 생겼잖아요.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어떤 사람 이게 복돼지를 그려놨는데 여기는 이제 어떤 그 이제 불교 신자죠. 와서 그걸 사가더라는 거예요. 마치 달마도라고 착각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걸 걸어놨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42살 먹은 큰 아들이 10년 동안 선을 약 65번을 봤는데 60번, 60번 보았는데 결혼 성사를 시키지 못했다. 돼지 그림을 걸고 보름 만에 결혼을 성사했다. 또 한 케이스는 남편이 공사장에 막노동을 하는데 하루는 무거운 철근을 들고 옮기다가 갑자기 허리를 다쳐 병원을 찾아보았으나 특별히 부러진 데 다친 데 진단이 나오지 않아 열흘 동안 집에 누워 계셨는데 이 돼지 그림 한 점을 갖다가 걸고 이틀 만에 멀쩡하게 일어나서 공사 현장에 일하게 되었다. 또 한 사람은 대구 경산에서 삼겹살 식당을 운영하는 분은 식당 운영이 되지 않아 식당을 정리하고 전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 돼지 그림 한 점을 식당에 걸자 팔려고 했던 식당에 손님이 넘쳐나 역파기까지 연설해 사업을 확장했다. 정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돼지가 자기의 그 어떤 이러한 그 신비한 효용이 전국에 퍼지면서 매일같이 수십 명씩 온다는데 이 그림을 사러. 이 스님은 자신의 원력으로 그런 효용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깨달았더니 부처님의 원력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웃고 있지만 매력 있지 않아요?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소원 성취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이 스님이 지금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얻고 싶은 강령,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 굉장히 그럴듯한 신앙의 언어로 쓰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소원 성취, 만사 형통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에 깔려있지 않나요? 현대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있어요. 있어요. 이게 이 사람만 욕할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의 모습이기도 하다. 근데 신앙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론 불교라는 것 혹은 이게 우상숭배 종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복적으로 흘러가는 건 정상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신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거든요. 그렇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중적인 측면으로 기적과 침묵으로 이 결정적 신앙과 우연론 신앙 이 두 가지를 어우러서 구속사를 진행하는 이 신비, 이 상보성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자세가 그렇게 돼야 돼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궁극적인 선, 신적 속성에 참여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밝은 날과 어두운 날을 같이 섞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참 그 역사, 일반 역사를 보면 이 어두운 면이 너무나 많아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19년에 이제 11월 달에 볼셰비키 혁명군이 그때 이제 공산혁명이 일어났죠. 이제 쳐들어오는데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볼셰비키 혁명군이 쳐들어오는데 그때 백개 러시아 그러니까 황제의 편에 서 있는 그 지도자가 콜차크 장군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제정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국교가 기독교였다. 러시아 정교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백개 러시아 황제편에 서 있는 이 지도자 콜차크 장군이 이제 전세가 불리하게 돼요. 그 휘하에 50만 명의 병사와
이제 피난길에 오른 75만 명의 민간인을 이끌고 시베리아 횡단을 합니다. 동쪽으로 동진을 이쪽이 동쪽인가? 이쪽. 여러분 볼 때는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시베리아가 어떻습니까? 겨울에 혹한이죠. 8,000km를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50만과 75만이니까 합하면 얼마예요? 125만 명이죠. 이 8,000km를 3개월 만에 100만 명이 도저히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바이칼호에 도착했을 때는 25만만 남아요. 여러분 바이칼호는 굉장히 흑해 쪽에 아주 추운, 그래서 겨울이 되면요 다 얼어요. 그래서 그 바이칼호가 636km, 평균 넓이에 48km, 길이가 636km죠. 엄청나죠. 넓이가 48km, 최고 수심이 1620m. 전 세계 그 담수의 5분의 1이에요. 거대한 호수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시카고에도 살아봤지만 그 미시간 호수도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땅 떨어놓는 모래보다 더 커요. 그게 호수예요. 민물. 근데 이 바이칼 호수도 거대한 호수예요. 전 세계 5분의 1이에요. 그 크기가, 담수가. 두께가 31m예요. 얼어가지고. 근데 나머지 25만 명이 그 이제 적군을 피하여 볼셰비키 혁명을 피해서 도망가야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25만 명이 다 얼어 죽어요. 하나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해요. 민간인과 군인들이. 그리고 그 과정에 콜차크 장군은 혁명군에게 넘겨져 결국 처형당하고 영하 69도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25만 명이 하나도 남김없이 얼어 죽어요. 근데 이제 더 비참한 거는 그 다음 해 이제 봄이 되고 초여름이 되자 이제 녹잖아요. 강이 되잖아요. 25만 명의 시체가 둥둥 떠나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그 군인 50만 명과 피난민 75만 명,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는 그 과도기에서 125만 명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도망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죠. 제일 약한 상황 가운데서 거기는 진실한 기독교인이 없었겠어요? 기독교 국가였는데 러시아. 근데 어땠어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셨어요. 125만 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다 얼어 죽었어요. 다. 이런 사건들이 역사에 적지 않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도 얼어 죽는 거예요. 기적이 안 나타나는 이상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그들 중에 그렇겠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 뭐 하나님 믿을 필요 없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 역사에 얻으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이 우연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 그렇죠? 뭐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는 자꾸만 역사를 로맨틱하게, 그렇죠,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지만 사실은 역사의 이면에 보면 밑에 쫙 역사의 어두운 역사, 이 전쟁과 이런 기근과 지진과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다 그냥 하나의 그 떨어지는 낙엽처럼 쓰러져가고 짓밟히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다 많사로 일어나요. 그 요번에 신문에 2013년 4월 9일날 신문에 난 얘기인데, 이제 바르샤바 게토가 있죠. 이 게토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서 유대인들 이렇게 한 지역으로 모아서 나가지 못하게 거기서 이렇게 묶어놓은. 근데 거기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1943년에. 그럴 때 이제 그 바르샤바 게토에 있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제 다 그거를 그 봉기를 갖다가 완전히 붕괴시키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와해시키기 위해서 독일군들이 침투가 되죠. 그래서 독일군들이 한 일이 뭐냐,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갖다 다 잡아서 강제 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걸 반발하는 사람들은 이런 화염방사기 있죠. 총이나 화염방사기를 다 쏴서 죽이거나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1943년
이제 4월 19일 날 나치 독일군은 이제 바르샤바 게토에 대한 소탕 작전 명령을 내렸고 주민 5만 명은 미리 마련한 벙커로 내려가 몸을 숨기고 끝까지 저항하는데, 나중에 이제 저항하다가 가스와 화염 방사기 에 무자비하게 이제 공격을 당하죠. 그래서 유대인 1만 3천 명이 사망하고 5만 6천 명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는 비극적 결말으로 끝내는데, 거기 보면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게 그 10대 소녀 한 사람이 그 일기장을 거기다가 그 조그만 종이에다가 그 바르샤바 게토의 수용소의 그 이런 지적도, 이런 지도를 갖다 그리고 거기다가 빽빽하게 거기다가 5장 정도, 모는 중에 5장이나 빽빽하게 일기를 써놓은 게 나와요. 그 굉장히 그 급박한, 공포스러운, 그렇잖아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독일군은 들어와서 그 게토 안에서 가스와 화염 방사기로 지킨 마다 해서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이려고, 거기에 또 저항하고 아무 무기도 없는데 죽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 소녀도 결국은 이제 며칠 못 가고 죽는데, 여기서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면 이 소녀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연기에 질식하여 신을 찾고 있지만 신은 스핑크스처럼 침묵할 뿐 응답하지 않는다. 굉장히 아주 뭔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죠. 사람들이 모두 연기 질식하면서 막 화염방사기 연기 막 질식하면서 신을 찾고 있어요. 저를 위해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근데 이 소녀가 뭐라고 썼냐? 신은 스핑크스처럼 침묵할 뿐 응답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요. 다반사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일들. 여러분 혹시 그 병자호란이라고 아시죠? 이름 굉장히 잘 알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유명하죠. 이 병자호란은 이제 청나라의 청태종이 명나라를 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조선을 침략하죠. 조선을 침략하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최종 무기 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최종병기. 아주 잘된 영화예요. 바로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청나라가 들어와서. 근데 이때 당시에 명나라는 굉장히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가졌는데, 이 청나라는 그때 당시 오랑캐예요. 한국 사람에게. 오랑캐 같이 이제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정말 그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이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항복하죠. 우리나라가 항복을 했는데 최소한도 60만 명의 그 조선 사람들이 병자호란 때 끌려가요. 청나라. 그리고 거기에서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가요. 몇 명이요? 60만 명 최소한. 근데 그때 당시에 조선 인구가 얼마였느냐? 1천만 명이죠. 그럼 지금으로 따진다면 지금 5천만이라면 몇 명 정도 되는 걸까요? 300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300만이라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친척 가운데,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끌려간 거예요. 와서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한번 좀 이 짝을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계셨다.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구속사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다 못 끝내고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겠지만, 여러분 요거는 이제 어제 신문이에요. 동아일보. 여러분 잘 아시죠? 보스턴 마라톤 대회 폭탄 테러가 발생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결정론적인 건 아주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우연론적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이렇게 마라톤 대회에 참관하러 구경하러 왔는지 모르지만 보스턴 대학을 다니는 중국의 유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전혀 이 유학생은 전혀 그런 거를 기대도 안 하고 예상도 못 했겠죠.
여러분 보스턴 대학이 어떤 곳입니까? 아주 인류 대학이고 중국에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앞으로 자기 미래를 얼마나 꿈꿨겠어요. 근데 롱프레스 롱타임이죠.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왔는데 그걸 누가 예상했겠어요? 죽었어요 벌써. 이게 뭐냐? 우리의 미래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미래가 예측이 안 돼요.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감추어진 부분에서 구속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조차 예측이 안 돼요. 겸손하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렇죠, 기도가 주도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탐욕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돼요. 예측이 안 되니까 미래 행복과 불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그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 그것으로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절실해요. 어떤 환경에 좋은 환경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기뻐하거나 누구나 다 하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구속사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세,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절실하죠.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참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분량이 많네요. 다음 주에 하고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를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